CTS 두란노 성경교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름답고 귀한 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네. 우리 안에 조금 기쁨이 더 넘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 답을 묻기가 좀 두려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진정으로 비우고 나누고 또 드림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담는 real Christian, 레알 그리스도인의 모습, 거기에 바로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아니 오히려 3절 4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서로를 향해서 섬기고 또 도움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들의 모습으로 사랑과 같이 되셨고 그리고 자기를 버리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 비우심, 버리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채우심, 하나님의 높이심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삶,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되신 모습을 통하여 그런 기쁨의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계속 같이 나누어 봅니다. 자,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후에 오늘 본문 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모든 사람이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주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모습을 따라 이제 어떻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이 이르셨으니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자, 두 가지를 성경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 자기의 삶의 고백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받은 게 아닌가?
우리가 구원받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했는데, 구원을 이루라 하면 아직 구원이 덜 이루어졌다는 뜻인가? 아니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인가? 라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work out.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살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구원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받은 대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을 나타내라 하는 말씀을 오늘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연속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것, 바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성경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성취된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살아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자, 이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취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날마다 you live out, 삶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살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므로 두렵고 떨린다는 것은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할까, 구원이 왔다 갔다 할까봐 걱정스러운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란 말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민감하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 구원의 삶을 나타내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존중함,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 삶 속에서 보여지는 구원받은 자의 삶,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성경은 그 구원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끔 예배 때 대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 종종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13절입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13절의 말씀도 조금 난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단어를 딱 보면서 마음에 와닿는 단어를 바로 픽업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소원이란 단어가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원이란 단어를 좋아해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구나, 내 소원을 말해봐 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이루어 주신다 라고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이해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존재함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원래의 뜻을 좀 더 살펴본다면, 너희 안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접속사가 붙어요. for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니면 어떻게?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그렇다면 질문, 소원은 누구의 소원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은 우리의 소원인가 하나님의 소원인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에게 소원을 두는데 그 소원이 뭐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소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한 소원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의 목적 가운데 가지고 계시는 소원. 그러므로 이 소원은 내가 바라는 욕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원은 나의 야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소원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것, 블랭크 체크, 아니 호흡병에 나타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나의 소원조차도 하나님의 뜻하신 기쁘신 목적을 위한 소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행하게 하신다. 무엇이? 바로 13절 말씀하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그러니 이 말씀을 좀 더 설명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신다, 행하신다,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기쁘신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소원을 행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왜 뭐예요? 바로 너희 구원받은 자의 삶을 두렵과 떨림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죠. 자, 우리말에는 행하시는 하니까 그냥 쉽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어 성경이나 헬라 원어를 보면 이 행하시는 것은 파워,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원어에 에네르곤이란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에네르곤이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단어가 사용됐죠.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너희 안에 에너지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것, 너희의 원하는 것과 너희의 행하는 것, your desire and your power,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으로 그 샘솟듯 솟아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마음과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에너지를 주시는 너희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바로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원, 통일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에너지,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너희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누가 행하고 있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그러므로 내 삶에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의 목적 가운데 합당한 삶, 구원받은 자의 풍성한 삶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너희가 계속해서 전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믿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중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소원하게 하시고 그 일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으로 너희를 채우시리니.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그 소원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을 향해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삶의 모습, 바로 그 소원,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세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지금도 살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흠없는 자녀로 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자, 말씀이 길고 연결돼 있어서 딱 읽으면 탁 안 들어오죠. 자,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구원받은 자로 살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흠없는 자녀로 사는 것,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말씀을 헬라어 원의 뜻을 보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구부러졌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뒤틀렸다는 거예요. 다 안 좋은 느낌. 구부러지고 뒤틀리고 구부러지고 잘못되고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아주 삐뚤어진 곳에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러니 구부러지고 거스른 세대에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어두운 세상의 빛과 같은 존재다. 빛이 확 비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 말씀하시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에 지방의 시골에 말씀을 증거하러 갔어요. 근데 수요일 저녁이었는데 케냐는 전기가 얼마나 자주 가는지 몰라요. 좀만 하면 늘 전기가 가기 때문에 항상 촛불을 가는 데마다 갖다 놓고 전기가 안 들어오는데도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 제 수요 예배 시골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중간쯤 설교를 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가 나가니까 갑자기 껌껌해지는데,
여러분들은 그 껌껌하다는 의미를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얼마나 껌껌해지는지. 아니, 케냐에서 진짜 전기도 없고 불도 없고 그 산속 시골에 껌껌해지는데 정말 지륵 같은 어둠이 눈앞에 가리는데, 저도 어둡다는 거는 알았지만 그렇게 어두운 거는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안 보이냐면, 제가 눈을 떴는데 내가 떴나 감았나가 혼동이 될 정도로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가 눈을 감았나? 아니, 떴는데 아니 왜 안 보이지?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있을까? 야,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어요. 어둠 들었지만 이렇게 어두울 줄은 몰랐는데,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서 갈등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수요 예배 지금 설교 중인데 중간쯤 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성도들도 안 보이고 제 설교 노트도 안 보이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혼동이 되는 그 상황에서 여기서 그냥 목소리로 설교를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전기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지, 설교 중에 갈등이 생기더라고. 어떻게 될지. 그래서 어쩔 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 저 뒤에서 촛불 하나가 탁 들어오는데, 그 어두움 가운데 그 작은 촛불 하나가 들어오는데 한순간에 빛이 들어오니까 그 교회당 안이 밝아지는데요. 그때처럼 빛이 고맙고 감사하고, 그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이 물러가느니라. 성경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이구나. 그리고 빛이 있음에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이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가운데 빛은 놓칠 수가 없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나타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흠없는 삶. 바로 그 자녀로 살라. 이 빛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보면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그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라 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세상의 빛이라. 교회에서만 반짝거리는 빛이 아니라 사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은 더 빛나기 마련이고, 어둠이 있는 곳이 빛이 더 필요하기 마련이고, 그래서 빛이 있는 그것을 등경 아래 두지 아니하고 높여서 다 비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의 흠없는 자녀 살 때 어두운 세상에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 이 빛이 비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스타, 빛을 발하는 스타 같은 빛, 비추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흠이 없다는 것은 비판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완전하진 않아요.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꼬집어서 흠잡을 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너무나 쉽게 모든 것들이 비판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요즘 우리의 기독교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흠 없고 순전하여, 순전하다는 것은 다른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순결이란 단어가 오늘 말씀 순전하여, 다른 게 섞이지 않게, 흠이 없고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는 모습, 바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며,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요? 오늘 말씀합니다. 바로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자, 어떻게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어둡고 뒤틀어진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거예요. 어두운 이 땅을 빛처럼 살 수 있는 빛의 자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단어는 헬러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그 당시에 그 세속적인 문화에서 술잔을 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 잔을 권할 때, 마시라고 막 권할 때의 모습을 이 단어를 써요. 그 말을 좀 더 한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권하라, 이런 뜻이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권하라.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밝혀서 빛의 자녀로 나타나는,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하나의 단어는 굳게 붙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hold on firmly, 꽉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이 두 가지 뜻이 다 오늘 본문에 사용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꽉 붙잡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권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알 때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꽉 붙잡고 생명의 말씀을 이 어두운 세상에 전하여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어스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뭘까? 오늘 말씀하시는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원망, 불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항상 불평하고 계속해서 불평하는 것. 시비, 계속해서 논쟁하는 걸 말해요. 논쟁과 불평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모든 일에 그런 불평과 원망, 논쟁과 시비 하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 자녀로 살기 위해 하지 말아야 될 것, 원망, 시비, 모든 일에 하지 마라. 사실 우리 삶 속에 보면은 이 원망, 시비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생각하죠. 참 저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그 노예로 살다가 정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출애굽시키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에 얼마나 끊임없는 원망, 불평, 불평 소리 들어보면 막 계속 그 얘기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왜 우리를 죽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왔는가? 아니 돌아가면 노예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왔다고 그때가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좋긴 뭐가 좋아요. 고생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러면서 물 없다고 불평, 만나 없다고 불평, 고기 안 먹는다고 불평. 애굽 땅에 가면은 고기도 있었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그거 언제 먹었어요? 자기도 그때 못 먹어놓고서 아니 과거 시간 지나 옛날엔 다 좋았던 것처럼. 그러니 하나님 모시기도 그렇고 모세도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저 같아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정말 이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가라, 가. 내가 너희들 어떻게 데려왔는데 한 건 다 잊어버리고 어쩌면 저렇게 얼굴 두껍게 저럴 수가 있는지, 정말 이 원망과 불평.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일에 원망, 불평, 논쟁, 다툼, 시기, 싸움, 빛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의 총회, 노회, 기독교 회의, 신문지상을 통해 보여주는 교회 간의 갈등, 싸움, 다툼. 한 번은 제가 기독교 잡지에서 그런 글이 보이더라고요. 천국에서 다시 만날 원수를 사랑하자. 여러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 많아요. 지금 막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뭐 빈정거리고 서로 싸우고 다툼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천국에서 다시 만날 텐데, 그때는 얼마나 개면쩍고 얼마나 어색하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늘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서로 싸우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을 나눔으로 밝혀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의 자녀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삶을 살아라.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삶의 모습, 구원받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16절,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 다시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고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내 수고와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이제 고백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7절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 자, 나도 그 마음을 품은 자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 내 자신에게도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은 한 단어로 집약됩니다. 바로 전제. 전제예요. 전제가 뭔가? 자, 전제는 영어로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하나였어요. 제물을 드리고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것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향내를 올려드리는 전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전제 또는 관제라고 이야기하는 drinking offering이라고 하죠. 부어지는 제사를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피를 흘리셨어요.
주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버리시고 자기를 죽이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관제처럼 전제처럼 부어지는 삶. 주님이 비우고 낮추고 버리신 삶이었다면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부어지는 삶이다. 전제처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드릴지라도 무엇 위에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마치 그 제물 위에 포도주가 부어져 드려지는 전제처럼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의 믿음이라는 제물 위에 내가 마치 그 포도주처럼 다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다 부어지는 삶, 다 쏟아져 한 방울도 남지 않게 너희를 향해 다 쏟아내고 다 부어지는 삶. 주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까지 다 주신 것처럼 나는 전제같이 너희를 향해 다 부어지는 삶,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이 전제란 단어는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서 등장해요. 여기서. 그래서 바로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처럼 드려질지라도, 아직 드려지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드려질지라도 드려지고 싶다, 드려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자세, 마음의 하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드려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리다. 내가 기꺼이 기쁨으로 너희 믿음이란 제물 위에 마치 포도주로 드려지는 전제처럼 내 삶이 다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등장해요. 자, 마지막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의 마지막에 이제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야 디모데 나 정말 외롭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마지막 인생의 겨울 그 끝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4장 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저는 이 전제처럼 멋있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전제.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다 부어질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다 부어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다 지나고 마지막에 내가 이미 전제처럼 다 부어졌다. 그리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너무 멋있는 삶의 고백. 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이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이 전제처럼 다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부어진다고 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기 바로 전에 그렇게 내가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내가 전제차 다 부어졌다. 다 부어졌다. Nothing left. 이제 남은 게 없어요. I give it all. 다 부어지고 이제 내가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며 다 이루었도다 하셨던 것처럼 내가 다 부어졌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내 삶의 고백으로 마지막 때 있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제같이 부어질지라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나중에 다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였어요. 다 드려진 삶, 부어진 삶.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전제였습니다. 다 부어진 삶, 다 드려진 삶. 이 두 가지 삶의 공통점을 보고 계시나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워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향하여 다 드려지고 부어진 삶,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이, 사도 바울의 전제와 같이 진정한 기쁨, 우리 삶 속에 드리는 기쁨의 비결, 바로 그렇게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웃을 향해 다 부어질 때, 거기에 진정한 기쁨, 세상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너희를 향해 전제처럼 부어지기를 원하고, 그러니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짧은 구절에 기뻐란 말이 4번이나 반복합니다. 내가 전제로 들어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니, 전제로 부어지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내가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부어진다면. 사랑하는 자들을 향해 부어지는 삶,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자기의 피를 부으셨고, 오늘 전제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을 너희를 향해 붓겠다. 그래도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고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며 기뻐할지라. 기쁨, 부어지는 삶, 주님의 십자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관제처럼 오늘 우리의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려지고 부어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향하여 마치 구원받은 자의 삶 살고 흠없는 자녀의 삶,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 주님의 마음을 품어 부어지는 삶,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삶,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